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의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복음을 어머니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은 제가 청년의 시간도 좀 한참 지난 후에 그렇게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우리 어머니께서는 불교는 아닌데 이 무속적인 신앙 가운데 깊은 영향을 받으시면서 살아갔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저는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저희 외가댁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외가댁에는 파평산이라고 이 무속인들에게 꽤나 유명한 그런 산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 할머니 외가댁이 살던 그 동네는 시골에 보게 되면 큰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아주 영역이 있는 그런 무당분이 계셨었고 유달리 저희 그 외할머니는 그 무당 할머니랑 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 댁에 놀러 가게 되면은 이 할머니가 꼭 제 손을 잡고 그 무당 할머니 집에 저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제 잔상에는 보게 되면은 그 무당 할머니 집에 그 집 주변에 그 그림들이 있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막 인상을 눈도 굉장히 커요. 두 눈을 부릅뜨고 손에 창도 들고 칼도 들고 그래서 무섭게 노려보는 그러한 그림들, 그러한 사진이 아니죠. 그런 그림들이 집 주변에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걸려져 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어렸을 적에부터 저 그림들은 이상하다, 좀 두렵다, 무섭다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훗날 저희 어머니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무당 할머니가 그 할머니 손에 잡고 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 아이는 이 다음에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분명히 그 무당 할머니는 그때 강한 귀신의 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사셨던 어머니니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지요.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전혀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부탁 같은 것들을 항상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들어주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아예 마음을 완강하게
그냥 굳게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막 역정까지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집에 두 신을 모시게 되게 되면은 집안이 말아먹는 거다.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집에는 말아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저희 집에는 뭐 망할래야 망할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말아먹을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말아먹는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훗날 제가 나중에 청년이 됐을 적에 우리 어머니하고 진작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집안에 말아먹는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더 이상 말아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아먹어도 여기서 망해도 뭐 별반 다를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으니까는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어렵게 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권사님으로 계시는 거죠. 어머니 전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진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 전도하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될까 싶은 마음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과연 저 사람이 지금 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죠.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도 그 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로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안 돌아올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은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한두 번씩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파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도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셨던 일들 중에 공통된 것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부르시는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어요. 사무엘도 먼저 부르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선지자요 예언자였던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이사야도 먼저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사울을 부르신 이유 역시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단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만의 목적을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지 우리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이유, 그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 두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동안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와 알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이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삶, 그리고 지금은 멀리 주님 곁에 떠나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내 곁에 지금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두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파송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무엇이냐면요, 부르신 자에게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보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의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예, 저도 착각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은 눈빛이 이상하고 침을 흘리고 입술에서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들 쫓아내는 것만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전도할 때 권능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차츰 살펴보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 말 가운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 담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에게 그런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그것을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 가운데에 이 말 가운데 그 권능을 담아주셔서 우리는 미처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귀신이 떨고 있다면은 우리는 전할 때 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힘없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담아주신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사납게 우리들을 쏘아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의 말에는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서 악한 영이 그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삶 가운데서 나오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권능이 담겨져 있는 말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세 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금세 변하지 않아도,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권능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권능을 담아두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할 때면은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나가고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소리냐고 역정을 내고 사람들이 핀잔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안에서 그 악한 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영이 쫓겨날 때까지 끝까지 선포하면서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던 저희 어머니 끝까지 안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 저의 말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말 속에서 결국은 그 말 가운데에 귀신 쫓는 권능이, 나는 몰랐지만 그 말 가운데 귀신 쫓는 권능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 속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결국은 떠나갔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내 입술을 열어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부르신 자의 삶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르신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 부르신 자에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신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부르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차례인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이 양식, 배낭, 돈, 이거는 결코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필수품마저 금하신 것일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이 여행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여행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 빗대어 이야기해보자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부르신 목적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누군가 그 사람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이 충분한 교제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1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선행됐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능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시간,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몸부림,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힘 있는 권능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무엇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동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동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은 우리의 권능이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감정,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기, 화,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나갈 수 있음을 알고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 시간,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르신 자의 모습 속에서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풀에 지쳐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디디 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불편한 사람, 저 사람 정도면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또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고달프게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편한 곳을 찾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부르심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떠나도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끝까지 그 사람 가운데 유하면서 그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르신 자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단호함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그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구부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이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고 말씀이 구부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가치관들을 세웁니다. 동성애를 휴머니즘으로 보지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관용의 차원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마치 관용이 있는 사람처럼 그것이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인류에도 없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게 두면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내고 공격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예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는 써야 하지만은 이 복음에는 단호함을 반드시 가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요. 오직 그 길 한 길뿐임을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오류도 없이 분명한 죄임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종국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항상 이 복음의 단호함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들어주려고 애는 쓰지만은 구부러짐 없이 복음 앞에서 단호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부르신 자답게 이 복음을 항상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 속에는 권능을 담아두셨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이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권능이 나옴을 알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코 이 내가 가진 복음에 타협함 없이 단호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부르신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파송하시면서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임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